5장 9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원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슬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게 하느냐.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의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되느니라. 네,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음녀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9절부터 14절까지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의 결과, 즉 마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즉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그 결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한번 보겠어요. 9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완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자기 해서 쌓았던 그 모든 지위, 영광 이걸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인생 허산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나의 재물과 내가 수고한 것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땅에서 자기가 취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두고 갑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참 나중에 이제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탄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 한탄을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참 불륜으로 뭐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러면 나중에 후회하면서 한탄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얼마 전에 그 목숨을 잃은 서울시장도 얼마나 후회를 하고 한탄을 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후회를 하고 한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한탄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가 왜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했으며 하나님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을까?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훈계와 꾸지람을 기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자기를 칭찬해주는 그런 말은 듣기 좋아하고 꾸지람이나 뭐 이런 책망은 듣기 싫어하죠.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이 자기 책망하는 말도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꾸지러치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꾸 복의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 속에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한면 내버려 두면 힘 안 들겠죠. 그러나 꾸짖으시고 채찍질을 하니까 힘이 들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나를 꾸짖으시고 또 채찍질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부모가 없는 자식 내버려 두죠. 뭐 잠을 하루 종일 자든 뭘 어떻게 하든 부모 없는 자식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부모 있는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잔소리합니까? 야단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신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즉 마음을 지키지 않게 되면 또 어떤 후회를 합니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것을
또 후회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소리.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악에 빠지게 된 것, 망하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러다 그냥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복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아닌 것을, 엉뚱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만족을 줄 수 없는 가짜를 자꾸 찾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음녀의 유혹에서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 샘이 나옵니다. 이건 아내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샘이로구나. 샘, 우물은 하나님을, 그 아내를 가리키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건 뭐겠어요? 예. 남편은 오직 아내에게서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물은 쳐다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서는 절대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이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형상. 인간이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내 생명,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아내, 자녀, 남편, 부모,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그러죠. 같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왜? 하나님이 내 남편, 아내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인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내에게서 만족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음료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아내를 사랑하면 그런 유혹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남편 아내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그걸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이 사랑이, 생명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를 너만 취하라는 거예요. 너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말 사랑하면 여자분들은 불륜을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들에게는 뭐하라 그러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에게는 남편 사랑하라 말 안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 나를 복종 안 하고 뭐 그건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샘으로 복되게 하라. 복되게. 아내를 복된 존재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복된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내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아내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면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고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 아내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면 아내를 여러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네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이 되고 남편도 복을 받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네 샘으로 복되게 하는 거예요. 샘은 아내를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기면 아내가 복된 존재가 되고 그러면 가정에 복이 임하고 남편에게도 나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후회를 하고. 19절에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는 여러분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내를 볼 때 우리는 감탄하게 되어야 돼요. 감탄. 와, 감탄.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감탄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음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내를 봐도 감탄이 없다니까. 아내를 볼 때 여러분 감탄이 나니까 저 사람을 내가 만난 게 인생의 가장 행운이다. 감탄이 나.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를 볼 때 그렇게 감탄이 안 오고 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그냥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눈이 소경이 되었구나. 그렇게 정말 아내를 볼 때마다 감탄이 될까. 예. 그리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영화하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은 아내를 기뻐하고 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제일 후회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사랑하지 못한 것. 이걸 아마 후회할 것입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우리가 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음료를 연모하고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으면 안 됩니까? 음료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단물만 빨아먹고 내가 망하든 죽든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그 욕망, 그 욕망이 음료라고 그랬죠. 그게 뱀이고 마귀 사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욕망. 이 욕망은 나에게서 단물만 빨아먹고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길도 숨겨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눈앞에 다 그냥 보고 있어.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숫자 1이 되어가지고 밑에 보면 헤아리시느니라 되어 있죠. 히브리어 문문은 헤아리다, 무게를 달다,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무게를 달고 계시다.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다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꾸짖으시고 또 채찍질 하시고 돌이키고 계신다. 그런데도 그걸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고 계실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불평, 원망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 자기가 저지른 악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망하느냐? 자기가 만든 올가미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를 파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인간을 돌이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인간이 그걸 거부를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 스스로를 파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도 없죠. 그런데 인간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인 자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를 가두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불륜으로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고생하고 수고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사람이
그냥 불륜으로 대통령은커녕 모든 것을 입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살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그걸 깨닫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든 올가미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걸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아무도 빼앗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올가미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때 그게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막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무덤에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인간은 너무나도 미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련한 존재.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롭죠. 하나님이 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간이 또 그 존재가 인간이죠. 그 정도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미련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계해 주지 않으면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만든 올가미에 제가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인생을 다 뒤놓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만든 올가미에 내가 빠지고 걸리고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졌구나. 내가 만든 무덤에 내가 나를 가두었구나. 그걸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도.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만든 올가미에 내가 걸리고 내가 파놓은 무덤에 내가 빠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는 이런 존재다.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그래서 오늘도 문이 열려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편, 아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